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산인 시내 산이 됩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시내 산을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부릅니다.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그러시면서 19장 4절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대로 약속을 지키심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선한가, 얼마나 의로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가 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원망하고 반역하고 우상숭배 속에 애굽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증거하시고 계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모든 우상 숭배를 배워서 사실상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 신에 불과한 존재, 한 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에 불과한 존재, 또한 명목상 이름뿐인 하나님으로 전락시켰으나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통적으로 조상 때로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그들은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지역부터 시작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광야들을 다니다 보면 그곳에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돌아다녔던 많은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흔적들 가운데 그들은 끊임없이 암각화 같은 것을 바위마다 돌마다 새겼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했던 신으로 섬겼던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주로 송아지나 해나 이런 것들을 섬겼던 그런 그림들이 곳곳에가 나와 있던 것을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가 내려오지 않음에 아론이 앞장서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분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이러한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 사실은 아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금송아지부터 시작한 여러 우상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비하신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복음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을 성경은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19장 4절은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신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신의 인도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러합니다. 5절, 6절, 4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달하라고 모세에게 전한 내용이다라고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자,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 사람이었고 또한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우리를 주님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시며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가르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잘못된 기복주의 속에 많이 빠져있던 이들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신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과 상충됨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목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관심한 채 자기들의 목적, 자기들의 목표, 자기들의 이상향,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천국, 자기들이 기대하는 미래, 자기들이 기대하는 장래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는 애언한다, 혹은 나아가 선지자라, 그렇게 일컬어지는 자칭 타칭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애언 은사를 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거나 또한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목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만족해 하기 위하여서 애언을 빙자하여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강, 사람들이 원하는 형통함,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 사람들이 원하는 결혼, 사람들이 원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유명해지는 것, 알려지는 것, 성공하는 것 등등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가 기준이 된 채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애언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당신의 장래에 당신은 멋쟁이가, 당신은 놀라운 영광을 가진 자가, 당신은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가, 당신은 대단한 일을 성취한 자가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각 사람이 원하는 자신의 목표에 맞추어서, 그들의 목표에 맞추어서 애언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 거짓 애언자들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그 다음에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그러면 자녀에게 하는 식으로 한다면 너가 심부름을 잘하면 용돈을 10,000원을 줄게, 이 심부름 갔다 오면 용돈 5,000원 줄게, 너가 이번에 성적이 등수가 몇 등 오르면 용돈 얼마나 줄게, 아니면 무엇을 해줄게, 그런 것을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원할 것입니다. 실제로는 자녀들을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는 부모는
누구를 위하여 뒷바라지 하냐 그러면 자녀를 위하여 뒷바라지 합니다. 자녀가 공부가 잘하고 성격이 좋은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본질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위한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인생을 위한 삶을 살면서도 또한 부모에게 용돈도 받고 부모가 주는 더 많은 이러한 혜택, 더 많은 누림들을 얻기도 원합니다. 꼭 부모를 위하여 공부하는 것처럼 착각하더라 그 말이지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 안에 뱃속 안에 든 것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것입니다. 무엇이겠는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실상 기복주의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에게 금은보화를 안겨주리라. 너희에게 놀라운 행복을 주리라. 너희에게 넓고 큰 땅을 주리라. 너희가 아무 걱정도 아무 근심도 없게 해주리라. 내 언약을 1개를 지키면 5개를 해주고 2개를 지키면 10개를 소원을 들어주고 20개를 지키면 100개를 소원을 들어주리라. 그런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동화책에도 좋아하는 것이 소원 들어주는 것, 소원 들어주는 것.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동화책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너 소원이 무엇이냐? 그런 거죠. 소원이 무엇이냐? 알라딘의 램프를 문대면 알라딘의 요정이 나타납니다. 소원이 무엇이요? 3개까지 들어주겠어. 그건 소원 놀이지요.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내가 지켜볼 테니까 그 다음 내 소원 들어줄랍니까? 내가 이걸 지켜줄 테니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줄랍니까? 그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습니다. 나아가서는요,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오해하고 곡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기복주의적으로 성공주의적으로 그렇게 물질 만능주의적으로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는 것도 어떻게 과연 해석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들리겠느냐. 일반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딱히 탐탁치 않게 들렸을 가능성도 크다.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내가 너희의 후견인이 되겠다. 이런 것은 그래도 괜찮게 들립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부귀영화를 안겨주겠다. 아니면 너희의 소유물을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는 좋게 들린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너희에게 부국 강병을 이루게 해주겠다. 너희의 자손이 더 많게 해주겠다. 이런 것은 좀 마음에 드는데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너희가 나를 소원 10개까지 한 가정당, 한 사람당 소원 10개까지 들어주겠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그런 것은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원치 않은, 별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오히려 무수한 우상 숭배를 정리하지도 정돈하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속 배웠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만 40일간 사라졌는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들은.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이 앞장서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아론은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요 출애굽기 19장에 가도요. 1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뒤에 보면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라 그럽니다. 보면 19장 24절로 가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그럽니다. 아론과 함께 어디에서 만납니까? 시내산에서 아론도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9장과 20장 사이에 텀이 있어요. 텀이. 이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십계명 받고 하나님 머물러 있는 그 40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빨리 내려가 봐라 지금 난리가 났다 그럽니다. 왜요? 이때의 기간이 40일간이 머물러 있으면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냥 가자마자 바로 자자 돌판 다 써놨다 가지고 내려가라 그런 게 아닙니다. 40일 동안을 모세가 왜 머물러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머물게 하셨는지 또 하나님과 어떤 교제가 어떠한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들었는지 모세가 어떤 영적 성장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시간이 어떻게 유수처럼 손살같이 40일 동안에 시내산에서 모세의 시간이 흘러갔는지 그렇지 않은지 지루했는지 어쨌는지까지는 모릅니다. 최소한은 지루하진 않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속에 그 기쁨 속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까지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0일간 하나님께서 시간을 끄셨으며 그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시험이었습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다시 내려가고 그러면서도 아론은 주도적으로 아론이 나서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것이 아론의 인생과 아론의 삶이지요. 그러니 아론을 데리고 올라와라 하는 19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그러한 범죄, 그러한 악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아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이 다른 부를 하나님께 드리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상 어떤 면에서 아론이 뿌려놓은 씨앗이고 열매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아론이 몇 살입니까? 모세보다 3살이 많으니까 아론 나이가 최소 83살이고 또한 해가 바뀌었다 치면 84살입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얼마나 나이가 많겠습니까? 아론이 83살, 84살까지도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중적으로. 하나님도 섬기면서 갖가지 우상도 함께 섬기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자식들은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5절로 돌아가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는 것이 뭘까 하는 거지요. 야,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면 월급을 50% 인상해 주겠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목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하심에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을 맞추어야 됩니다.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이게 육적으로 가면 아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니까 기분 나쁘다. 우리는 자유민 아닌가? 그러한에도 우리가 애굽왕 바로에게 속하여 가지고 애굽 왕의 소유가 되어서 노예살이 종살이를 한 것도 몇 년인데 430년인데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이 이래라 그러면 이러고 저래라 그러면 저래야 된단 말인가? 기분 나쁘다. 아니면 좋은 쪽으로 물질주의적으로 향락주의적으로 성공주의적으로 기복적으로 물질 만능주의적으로 그렇게 해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알레고리를 사용해서 소유란 무엇인가 원어의 뜻은 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무엇은 뭐고 그래서 가장 좋고 가장 보암직하고 가장 먹음직스럽고 가장 화려한 걸 선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주인과 종의 관계로 한다면 종이 된다는 이야기.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70년, 80년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그들은 이미 여기에서부터 어그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거할 자격을 얻게 되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준다는 것인데, 이 땅의 나라에만 눈을 쏟고 마음을 쏟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영원한 것인 양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기분 나쁜 이야기가 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1년 44철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고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합니까? 그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앞에서 벌어졌지 않습니까? 만나 메추라기 사건이 16장에서 벌어지면서 이들은 하나님께 고기, 그 다음 고기 가마에 앉아있어. 나중에 한 1년 지난 다음에 다시 메추라기 사건이 벌어집니다. 고기 그러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건 이 고기를 배불리 먹고 44철 잔치를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냥 뷔페 같은 삶을 원하지요. 그거 일단 육적인 만족이 첫 번째니까. 두 번째는 뭐 자기가 원하는 여자는 전부 다 안으로 취하고 살고 싶고, 여자 입장은 또 남자 입장하고 반대일 수도 있겠지요. 또한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고 얻고, 노력하지 않은 것을 수고하고 얻고, 그런 것을 원하지. 꼭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한 달란트를 파묻어 두는 것처럼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자기중심의 삶을 살아나가면서도 괜찮아, 주님께서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여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고 이문을 남겨라 했는데 그러기 싫다 이거예요. 주님의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스라엘이 원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싶을까요? 관심이 있을까요? 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뭔고? 관심이 있을까요?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무슨 관심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면 한 집당 돈을 요즘식으로 하면 10억씩 주겠다. 그러면 그때는 관심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가 된다면 뭘 해주겠다가 아니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해주겠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을 인본적으로 물질 만능주의적으로 또 다른 해석을 붙일 수도 있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라는 게 얼마나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사장 나라는 그렇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다른 나라에 수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은 뭡니까? 제물, 번제,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신하여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자신을 거룩케 하면서 하나님께 짐승의 피를 또 제물을 바치는 역할을 합니다.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가리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또 된다면 이스라엘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자기 멋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민족들, 다른 이방 나라들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려면 자기가 배우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겠지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 하지도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어쩌다가 예배당에 나와서 졸고 앉아있거나 무관심합니다. 종교적으로 되기를 원하죠.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꼭 우상숭배나 샤머니즘이 그런 것입니다. 어디 무슨 신 천지신명 어쩌고 프롬 빌면서 목욕 재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제사 음식들을 정성을 들여가지고 장만을 하죠. 그리고 정성껏 손을 비빕니다. 딱 그까지만이에요. 그까지만. 자기가 비는 신이 누군지도 관심이 없고,
그가 무슨 윤리와 법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관심도 없고 정성껏 손 비비면서 비나이다 천지신명이시여 그리고 목욕 제기하고 빌고 그 다음에 생활하고 살아가는 건 자기 마음대로죠. 꼭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나 지금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야,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지각하지 않게 예배 잘 드리자. 응? 찬양 열심히 하자. 예배 시간에 열심히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 그걸로 충분하다. 꼭 과거의 샤머니즘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육을 분리시켜버리죠. 야, 천주교처럼 미사를 정결하게 엄숙한 경건한 분위기에서 열심히 하자. 자, 미사 끝났다? 자, 이제 맥주 마시고 술 파티하러 가자. 그런 것이죠. 야, 경건하게 너울을 쓰고 잘했다. 이제 저녁에는 개 모임 가고 저녁에는 나이트클럽 가고 저녁에는 뭐 하러 가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야, 이건 깨끗한 삶, 미사를 드렸고 성찬을 했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충분해. 하나님을 만족했어. 그러니 나머지는 우리 시간이야. 우리 삶이야.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거룩하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은 불결하고 더러운 게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죠.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삶 속에서도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지 이 두 개가 분리되어 있지 않지.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들은 예배 행위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야, 찬송 불렀어. 야, 오늘도 예배 참석했어. 이러니 됐어. 그래서 신앙서적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예배만 성공하면 모든 게 성공한다. 물론 내용상이 다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극단성이 존재한다. 그 말이죠. 충분히 그 안에 깔려있는 사상이 샤머니즘적인 주술적인 것을 저자는 그걸 안 가지고 있을런지 몰라도 그걸 읽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 그 잘못을 강화해주는 문제가 생기기는 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죠. 그러나 제사장 나라가 될 마음이 없는데 어이고 나 제사장 나라가 되기 싫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다음에 나 제사장 나라 관심 없거든. 그런 거지. 이 자격증을 따면 어느 회사에 들어가기가 좋아. 그렇게 고등학교에서 학교가 그렇게 했다면 아이고 나 그 회사 들어가는 거 관심 없거든. 그러니 그 자격증은 딸 필요 없거든. 그런 거지요. 야, 이 성격까지 갖추어야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다. 나 그 대학 가는 거 관심 없거든. 그러니 그 성격을 갖출 필요 없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아, 제사장 나라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근데 제사장 나라 되는 거 뭐 필요도 없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언약을 지킬 이유가 없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구만요. 뭘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언약을 지킨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지. 그 결론으로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걸 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 입장이 틀리잖아요. 제사장 나라가 돼서 뭐 합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 말씀 율례와 규례를 배우기도 싫은데 그걸 가르쳐야 된다고요? 가르치기 싫은데 나 관심 없는데 그 제사장 나라가 돼가지고 다른 민족 다른 열방에게 그거 가르치고 있어야 돼요? 그거 싫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제사가 매개체가 돼서 그러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아이고 싫은데요. 다른 사람 다른 민족도 하나님께 인도해서 뭐 하겠는데 감이 나와요, 배가 나와요,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돈이 나와요. 관심 없거든요. 이게 제사장 나라에 대한 부르심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관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무관심합니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뭐 우리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자식들이 그냥 무조건 나 천국 간다든지 천주교의 면죄부 같은 걸 다 준다든지
그런 걸 뭘 해줘야 되죠? 그런 건 아니고 뭐 이럽니까? 과거에 중세시대에 면죄부가 있었습니다. 면죄부는 사실은 특별한 건 아닙니다. 특별한 게 아니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중세시대에 타락한 교회에서의 지금은 이제 로마 카톨릭 천주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죄에 대하여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죄의 고백, 고해성사를 통한 죄의 고백입니다. 고해성사 담당 신부가 있고 죄의 고백이 있고, 두 번째는 죄의 고백만으로는 죄가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의 고백만으로, 고해성사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죄에 대한 보속이 있어야 됩니다. 보속이란 건 뭐냐 그러면 현세에서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 것, 현세에서 죄에 대한 징벌을 받는 것을 보속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속이고 보속 행위라 그럽니다. 그러니 이제 이 죄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한 다음에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신부가 어떤 걸 하라 그럽니다. 어떤 그 죄를 경중에 따라서, 작은 죄, 큰 죄 경중에 따라서 보속 행위가 이제 요청됩니다. 그걸 다 해야지만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아원 가서 30일 동안 봉사하시오. 그렇게 돼야지만이 죄에 대한 용서가 다 받습니다. 이제 그 타락한 교회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중세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좀 간단한 것은 이 보속 행위 속에서 강력한 것이 성물 유물을 만지는 것입니다. 성물 유물을 만지면 죄가 사해지는 거죠. 그러나 짜잘한 죄들에 대하여서 맨날 고해성사를 막 해야 되죠. 자기 입장에서 짜잘하거나 크거나 막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면은 벌금도 낼 뿐만 아니라 또 그거에 대한 이제 또 벌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띠를 두르고 난 다음에 시내 가서 프랜카드 피켓을 들고 띠를 두르고 교통신호 잘 지킵시다. 그리고 몇십 시간 봉사 이런 것을 받는다 그 말이. 그것처럼 이 과거의 로마 이 교황을 통하여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천주교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돼버린 타락한 교회가 가진 교리가 그런 것이었고 지금도 천주교의 교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있고 죄에 대해서 죄를 속지 않은 보속 행위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죄를 고백하고 나면 그에 대해서 양로는 봉사 아니면 차량 봉사 몇십일 아니면 헌금 얼마 이런 것들을 합니다. 명동성당에 가면 그 앞에 보속 행위를 하도록 함에 거기는 좀 싸게 저렴하게 그 촛불을 쌓아 놓았습니다. 촛불마다 색깔이 틀리고 종류가 틀려요. 그래서 이 촛불은 무슨 보속을 하기 위한 촛불, 주로 가격은 1,000원이더라고요. 작은 초인데 그게 이제 불을 붙여가 놓는 거죠. 이건 뭐를 보속하기 위한 것, 이렇게 관광객을 위한 이제 보속 놀이다. 그렇게 저는 말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것을 해주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고해성사실에 들어가서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고 그에 대해서 합당한 보속을 요청받고 그 두 개가 다 이루어져야지만이 죄가 용서가 된다. 이런 것이 그들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종교 개혁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죄의 사함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알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거절하고 거부해 왔습니다. 그럼 보석행위 가운데 이제 대박이 터지는 게 뭐냐 그러면 면죄부라는 거예요. 면죄부는 본래상 면벌부가 되는 게 맞습니다. 고해성사를 그렇게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다 이 현세에서의 징계와 징벌,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벌 갚는 행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면죄부만 하나 사면 그러면 그 모든 걸 평생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단번에. 심지어는 그 면죄부를 사면 우리 부모가 형제가 누가 조상이 죽어서 천국도 지옥도 아닌 중간 단계인 연옥에 있다. 근데 그 면죄부를 조상의 이름으로 부모의 이름으로 형제 이름으로 사면 그 사람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이게 그 사람에게 있는 죄가 전부 다 용서받는 거죠.
다 연옥에 있는 조상이나 부모나 형제나 누군가의 죄가 전부 다 용서받고 그 벌에 대해서도 다 지불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면죄부 때문에. 그러니 그 사람이 죄가 용서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한 큐에 모든 걸 해결해 버리죠. 얼마나 좋아요. 과거에 십자군 원정이 수백 년간에 걸쳐서 로마 이 교황에 의하여서 일어났습니다. 한 7차 십자군 원정까지인가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십자군 원정도 이 그들의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군 원정을 한번 가면, 소년이든 누구든지 가면 바로 천국행입니다. 그러니 천국 가기 위해서는 평생의 죄를 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과 주님의 대속을 통하여 용서받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자백과 보석 행위를 통하여 용서받는데, 십자군 원정을 떠나면 조상도 연옥에서 천국으로 보내버릴 수 있고 부모도 그렇게 구원받게 할 수 있고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똥이 된장이 구분하지 못하고 계속 십자군 원정을 가면서 죽고 또 죽고, 가는 게 다 죽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과 병으로 다 죽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끊임없이 그렇게 십자군으로 지원해서 천국 가려고 그 잘못된 거짓 교리에 속아서 그렇게 했던 것이 중세 시대, 중세 암흑기 때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원하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종교를 통해 원하는 것은 한 큐에 뭔가를 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리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것이 아니겠죠. 자기들의 목적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딱 제시해야 되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아이고, 별 관심 없는 이야기인데. 더군다나 봐보세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은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을 되면 뭐 하겠네.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는, 야, 이건 뭐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한다는 이야기잖아. 술도 제대로 못 마시고, 험담도 못하고, 욕도 못하고, 나이트클럽도 못 가고, 그 다음 정욕적으로도 못 살고, 내 멋대로도 못 살고. 거룩한 백성이니 맨날 예배 때마다 예배 드려야 될 거고, 기도해야 될 거고, 찬송해야 될 거고. 야, 이건 뭐 재미없는 거죠. 재미없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심심찮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적당히 믿어라. 그러냐. 적당히 믿어라. 그러면 기도 좀 많이 하다가 이상해진다면 적당히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다가 이상해지는 경우는 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죠. 모세가 기도의 사람, 다윗도 기도의 사람, 사도 바울도 기도의 사람, 뭐 선지자들부터 시작, 다니엘, 누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다 기도의 사람이죠. 그런데 적당히 해라는 거예요. 적당히 해라. 그렇게 갈수록 종교화되고 맙니다. 그러니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겠습니까? 원하지 않아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못 산다는 이야기인데 그걸 누가 얼마나 원합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만이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어떠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과 영원한 가치가 있는지를 거꾸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목적과는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그러니 정말로 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이스라엘이 열망하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이스라엘이 열망하는 것, 또한 열국 중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열망하는 거였다면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언약을 지켜라, 그러면 해줄게 하는 말씀에 아멘 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엄정하게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모세야 일러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어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열망하고 원하고 소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서를 가면 에베소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망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근데 그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6절, 에베소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의 믿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의 목적의 초청을 받고, 그 목적 때문에 예정과 선택을 입어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붙잡지 아니하고 우리의 목적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또 나아가서 11절 12절에 보면 또 반복합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선택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기업에 대해서 성경은 양면적인 측면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너에게 주셨다 혹은 주신다, 이런 측면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는 기업이 되었다는 측면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아니,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주고 어마어마한 기업을 주고 금은 보석 광산을 우리에게 주고 그런 기업을 준다면 이해하겠는데, 기업이 우리가 된다는 것이니까 이건 또 덜 마음에 드는데요 하나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6절은 좀, 6절하고 실상은 12절은 좀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6절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12절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사람, 찬미하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옛날식으로 한다면 성가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성가대 말고 요즘에 찬양단 이렇게 쓰이는가요? 찬양단, 그런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우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성가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양단이 되게 하려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나아가서 우리 존재 자체가, 12절은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우리 자체가 찬송이 되려면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목적, 우리의 존재,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해서,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나아가서 13절 마지막에는 성령님으로 인을 치셨다, 도장을 콱 찍었다. 그런데 그 이유는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으로 도장을 쾅 찍은 것은, 인을 친 것은 그의 영광을, 14절 마지막으로 한다면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1장 6절하고 지금 같은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목적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지. 우리는 그 목적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시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를 왜 지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일 때문에 지었다. 선한 일 때문에 우리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목적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평행선, 우리하고 만나지 못하는 점,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괴리,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그 사랑을 입었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중병 같은 암덩어리 같은 문제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우리를 원하신 목적에 대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 살고자 하는 열정, 열망, 사모함,
간절함.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삶의 길에 우리가 헌신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것이 주의 종이 된다거나 선교사가 된다거나 아니면 항상 기도만 하고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은 종의 자리에, 또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의 자리에,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학생 공부해야 되고, 기술자는 기술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목회자는 목회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것이고, 뭐 다, 또 유치원 교사는 유치원 교사로서 일을 수행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참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때문에 그렇고 선한 일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가운데서, 그게 선이죠. 선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씀이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에베소 2장 7절, 8절 이런 데는 에베소 2장 7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우리한테 자비해가지고 우리 같은 이방인, 우리한테 죄 많은 사람들을 자비롭게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풍성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봐봐라, 이 사람 얼마나 천덕꾸러기였는지, 이 사람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이 사람 얼마나 악한지 알지? 이 사람을 내가 사랑했어, 구원했어, 이 사람을 선택하고 불렀어. 너희들도 봐봐라, 내가 이같이 악한 자, 이같이 문제가 많은 자를 불렀는데 너희들은 내 초청을 너희들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냥 많은 남자들하고 살아왔으나, 그래서 기구한 삶, 또한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그 여자와 주님이 만나시면서 그 여자를 구원하시면서 그 여자가 가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증언하죠. 저런 여자도 주님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도 되겠지 하는 주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창기들과 세리들이 구원받는 그 역사를 유대인들이 보면서 얼마나 주님의 영광의 은혜가 풍성한 것을 알게 되고 주님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라 그러고 소금이라 그러는 것이, 우리같이 어리석은 사람, 부족한 사람, 죄 많은 사람, 문제투성이인 사람을 부르시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샘플로 삼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증언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이고 포악자이고 또한 회방자였는데 자신을 하나님께 불러주셨다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주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선한 일,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여서 우리를 빚으셨고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으로는 이 출애굽기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를 원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내 목적이다. 그러니 그 나라가 내가 되게 해주려는데 그러려면 너희가 내가 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내 명령을 청종하고 들어야 된다. 언약을 지켜야 된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죠. 그걸 잘 지켜야 돼. 십계명 같은 걸 포함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거룩한 나라인 거, 하나님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물론 신약으로는 거룩한 나라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런 말씀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나 육적이고 세상적인 이스라엘이라면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놓쳐버립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육적이 된 채
정말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이나 2장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찬미하게 하려고 부르셨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이죠. 그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 건강, 형통, 모든 게 잘 되는 것, 행복한 것, 많이 가지는 것, 성공한 것, 명예가 더 높은 것, 인정받는 것, 사랑받는 것, 그 다음에 평안하게 사는 것,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통장에 돈을 쌓고 노후 대책이 있고 펜션을 짓고 별장을 짓고 내가 살 집과 아파트를 하나 장만해 놓으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잘 건강하게 살면서 노후 보장 받으면서 잘 사는 것. 해외여행도 다니고 국내 여행도 다니고 재미나게 살고 때마다 비서를 가고 때마다 여행을 가고 때마다 외식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데 하나님 그러한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소원을 이루어 주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뭘 하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목적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살아가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목적을 내려놓지 않으니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받을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1장 2장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목적이 바로 또한 지금 현재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우리의 이상향과 우리의 방향성과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목적을 내가 붙잡고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좁은 길을 걷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목적애로 길을 걷는 것이 좁은 길일진데 우리가 원하는 이상향과 우리가 원하는 목표나 목적이나 안일함이나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찬미하게 하려는 또한 선할 일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사오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소유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열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에 들은 육적인 소원과 육적인 열망들이 드러나서 세상적이고 육적인 열망과 소원들이 내려놔지고 버려지고 거룩한 열망, 거룩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발견을 말씀을 통해서 하면서 그 목적을 붙잡는 사람들,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